주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여 한 자매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각 지체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지체가 아파 고생할 때 다른 지체가 아프지 않을 수가 없듯이 주님, 우리 서로 사랑할 때 한 성도의 아픔을 내 아픔같이 느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서로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또한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사용할 때 더 큰 가치가 있다면 담대하게 나눌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얼마 있다가 사라질 물질에 너무 집착하지 아니하고 가장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곳에 사용하는데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하나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주님 안에서 무엇보다도 기쁨을 얻는 그러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벌써 사도행전을 한 지가 벌써 3주 됐죠, 그죠? 그래서 지난 사도행전 설교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병에서 나은 안진뱅이에서 나은 사람과 함께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들은 요한과 베드로와 나은 사람은 앞으로 나가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풀려난 직후 그들은 동료들에게 돌아가서 자기들이 겪은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야기해 주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가 어떻게 능력을 받는가에 대한 말씀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알고 그 사도들이 한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것을 배우면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키워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도들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4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는 고난에 대해서 주여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먼저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들에게 상기시키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용기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다 하더라도 내가 믿고 있는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 나의 어려움과 고통을 알면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알고 기도하는 것과 전혀 모르고 그냥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한 것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하시는 분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지를 반드시 알고 기도해야 된다고 사도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말은요, 시편 2편 2절에 나오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세상의 근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시편 2편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구약에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신 것을 이루려고 모였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무엇이 일어나든 당신의 뜻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계획대로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함께 교회로 모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받고 있고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려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만 합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있는 사건을 그대로 읽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묵시를 읽어내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감으로 쓰여진 성경을 읽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 해달라고 주저주절 하다가 기도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이루시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긴밀한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진지하게 사건 그대로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읽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기도 시간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듣는 시간이 더 많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교제라고 합니다. 영적인 교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어저께 요한계시록 하면서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게 예약한 것을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을 끌고 나가는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편의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었으며 자기들이 겪는
당하고 있는 고난은 이미 시편 2편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즉시 알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고, 내가 어떤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합니까? 어떻게 영적인 교제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며 보내준 성령을 아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성령을 아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과 동행하며 일을 한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볼 때나 하나님이 볼 때 최고의 가치를 가진 거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 장소가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세상에서 더 좋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만 하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천국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천국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맨날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더 좋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씩 둘씩 놓는 법을 배우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해야만 합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고,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서 나는 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못하는가 불평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도대체 내가 왜 왔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성도라고 자처하면서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에다 또다시 못을 박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환난과 핍박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단 하나라도 우리에게 닥칠 수 없다는 확신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낙담과 패바가 우리한테 온다면 아주 무력하게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나쁜 일이라 할지라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우리 삶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기도생활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성경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우리가 기대한 것듯이 다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라는 거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도 우리는 기쁨으로 견뎌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들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용기를 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로 기도를 마칩니다. 29절에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도들의 기도는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고난과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지 않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사도들은 저들이 말씀을 전하면은 죽인다고 위협을 하는데 죽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순교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만은 이루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성숙한 기도를 여러분은 언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어느 구절에서도 교회가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친절한 장소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환난이나 핍박을 당할 때 나를 핍박하고 있는 관원이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관리들이 교회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협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달라고 간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핍박 가운데 핍박하는 자들을 처벌해달라고 간구한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도들은 그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어서 타락한 세상에 있는 자들까지도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할 때 어떻게 응답이 나옵니까?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은 기도한 대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며 이 당시 교회들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순간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 솔직히 여러분과 저는 안개같이 지나갈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그러고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얻어내지 못한 사람을 믿음이 없다고 정죄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게
살아간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목숨 걸고 하나님을 전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삶은 반드시 핍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을 기뻐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를 해야 하고, 다음은 참된 사랑으로 성도 간에 나누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으로 성도 간에 나누는 것입니다. 32절과 34절을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리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우리가 이 말씀은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함께 모여 사는 공동생활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각자 살면서 공동체, 즉 교회가 필요한 것을 교회에다가 가지고 오는 것이지, 산속에서 함께 살면서 서로 먹고 마시는 것 똑같이 공동생활을 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에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 필요를 채워준 것이지 함께 살면서 먹고 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공동체 생활이 요즘 이기주의적으로 각 개인적인 삶을 살고 있는 오늘날 교회가 좀 더 실천하도록 도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참된 사랑의 나눔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보다도 훨씬 더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과 열정으로 감염이 돼서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교회 안에서 기쁨과 희생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며 번역하면 의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요셉이 전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의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왜? 그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기 때문입니다. 소망교회에도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나바라 불리는 별명을 가져야만 합니다. 교회는 항상 부정적이며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거짓으로 말을 전하고 교회 성도 간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으며 그러한 사람들은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항상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행동을 되돌아보면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처럼 자신의 귀중한 것을 교회에 가지고 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에서 무엇이든지 가져가려고 안달을 하는 사람인지 자신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말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 거짓말을 전하며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저 미지근하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의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그는 헌금을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강요를 받은 적도 없고 누가 당신 땅을 팔아서 교회 헌금하시어 강요를 한 적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스스로 필요를 느끼는 성도들을 보고 자기의 가장 귀한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바나바 자신의 생각이며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그 행동은 헌금은 희생적입니다.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바나바라 불리는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왔다는 의미가 이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나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800여 명의 유대인을 구해준 네덜란드 사람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단 한 사람의 배신으로 나치의 수용소 집단소에서 가장 비참한 경험을 했던 코리 텐 붐이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세상의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자기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고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하나님이 뺀찌로 내 손가락을 억지로 벌리려고 할 때에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언젠가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손가락을 펼 때 엄청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배웠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에 전혀 집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님에게 자신의 보물을 드리는데 커다란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며 주님께 드리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젠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뺀찌를 사용하여 여러분의 손가락을 벌릴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나바의 헌금은 이기심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헌금한 것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헌금한 것을 영원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각 교실마다 교회고 학교고 누구누구의 교실하고 이름이 써붙여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지만은 바나바는 자기가 자기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헌금하고서도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나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와 참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함으로 기쁨이 있었고 전염성이 있었으며 영향력이 있었고 능력을 받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소망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기쁨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즉 여러분과 제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또 기도를 하실 적에 주님,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 그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도리어 거할 굴조차도 없는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나타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이 회개를 해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먼저 회개를 해야 한다고 도리어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평판이 바로 소망교의 평판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로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청결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조금이라도 희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이득만을 찾으며 내 희생을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조금이라도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챙겨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교회를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평판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판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평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각자가, 각 지체가 신뢰를 쌓고 성품의 평판을 쌓을 때 우리가 신뢰와 존경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교회로 모일 때 개인의 성품과 평판이 모여 종합적으로 소망교회는 청렴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교회라는 평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서 좋은 소망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해서 좋은 소망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비석에 새겨진 말을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에 묻힌 앵글칸 교회 감독의 비석에 있는 말이며 제가 이 비석에 있는 말을 읽을 적에 이 말은 정확히 나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젊고 자유스러울 때 그리고 나의 상상이 제한이 없었을 때 세상을 바꿀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시야를 약간 줄이고 내 나라만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변할 수가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내가 황혼의 나이에 들어감에 따라서 마지막 절박한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만을 바꾸기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죽음의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만약에 내 자신이 바뀌었다면 본을 보이면서
내 가족을 바꿀 수가 있었을 것이고, 변화된 가족들의 영광과 격려로 나는 나의 나라를 좀 더 좋게 만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압니까? 내가 세상을 바꿀 수가 있었는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바뀌기 위해서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까? 나 자신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소망교회 성도들이 각자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면 소망교회가 변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소망교회 성도를 바라볼 때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영광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을 그 사람들도 따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했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자진해서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바뀌기 위해서 자신들이 먼저 바뀌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바뀌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소망교회가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항상 다른 사람이 편해야 좋은 교회가 된다고 불평을 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변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나의 삶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나타내므로 다른 사람들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세계가 변하는 그러한 기적을 맛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적은 내가 변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부터 내가 변하는데 전심전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